여러분, 오늘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던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한 날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된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데, 바로 오늘의 제목은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마다 절기가 있지요. 절기. 축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표면적인 행사 속에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축제로 기념하는 날,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의미를 그냥 평범하게 갖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절기는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 알게 하셨지만 또 감추어진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비밀들을 다 캐내서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비밀을 알게 하게 해주신 것으로. 그래서 이제 땅에 사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그 땅에 사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놓은 비밀을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풀어주심으로 이제 그 땅에서 행복한 모든 것이 이제 하늘의 즐거움까지도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알기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꿈을 꾸는데 그 어떤 목사가 그냥 수박을 갖다 그냥 큰 안고서 그냥 혓바닥으로 막 했더니 그걸 그냥 성도에게 던지니까 성도들도 그냥 수박을 막 했더니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난 목사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맛도 속도 안 먹어보면서 껍데기만 핥고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또 받아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의미와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오순절날이기도 하고 성령강림절이기도 하는 이때 우리가 이 오순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껍데기인 맥주절로 받아들이거나 또 능력을 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만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제대로 된 알맹이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양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과일의 껍데기에 또 그렇게 양분이 많다네. 근데 그걸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뜻과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사실 우리가 맥추절로 이 날을 예배하지만 맥추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카치르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카치르 즉 수학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KJV 성경에는 뭐냐면 여러분 축제가 뭡니까?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하비스트라는 것은 이게 수확기라는 뜻이에요. 수확기. 그 전체적으로 너희가 열매를 이렇게 풍성히 거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의미를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 23장에서는 그 모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6월절 절기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 77절, 이 오순절 절기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수장절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큰 절기는 3개가 있어요. 6월절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전국, 세계 각국으로 떠돌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따라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6월절 가운데 그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마다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레위기 2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얻을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에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여러분 곡물이 이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첫 익은 걸 청와대로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왕실로 보냈어요. 첫 열매를 한 단을 많이 말고 한 단만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자기를 드려서 딱 하나만 드린 거예요. 6월절에 열매 하나, 첫 열매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6월절이 끝나고 그 이튿날,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안식일이 다 지난 다음에 흔들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의미가 깊은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식일 이튿날 그때를 세가지고 요제로 흔들 그날부터 이 7 안식일을 채우고 또 안식일 이튿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 그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77절, 77이 49에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그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행하셨겠어요? 그냥 아무 날짜나 그냥 십자가 지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한치도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오순절이 때
50일이 지나는 이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고 또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부활의 의미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삶과 죽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흘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테니까 그때 바로 내 증인이 되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반드시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 때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파를 내어주면서 이제 그 율법을 주면서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부터 27, 28절에도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고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도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이스라엘과 세우겠다. 어떻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기록하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반드시 준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나라를 치리하는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이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선지자 여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세야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이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하늘로부터 이 바람이 불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그 위에 임하였을 때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한 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성령을 통해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귀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도 은혜도 깊고 축복도 깊고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껍데기만 핥기만 하고 여러분 껍데기까지 우두둑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양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열바람을 넣는도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서로 말을 했을 때 그 16개국 이상 그냥 여러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난 나라의 방언으로 그 큰일 말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일 말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그랬을까요? 그건 부수적인 일이지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여기 메갈레이오스라는 뜻이에요. 메갈레이오스. 이것이 뭐야? 장엄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일이, 아주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큰 일이라는 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대 속에서 우리 큰 일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크리스마스로 크게 지내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것도 큰 것이지만 더욱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선포하는 일이 엄청 큰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말씀하실 때도 비로소라는 말을 썼어요. 비로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는 때가 찼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새 나라가 그냥 뻥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6월절을 기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우상 숭배에 섬김에서 포로가 되어 살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런데 그것의 큰 의미는 땅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늘의 자유까지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6월절의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이지만 더욱 큰 의미의 이 은혜는 뭐냐면 새 언약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거듭남이 뭐겠습니까? 하늘로서부터 태어나서 하늘의 것을 약속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여기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에 눌려있던 자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지만 12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셨다. 성도의 기업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사도 베드로처럼 보이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 반대 말씀이 있죠. 이게 진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공생애 동안에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킹덤 오브 헤븐, 천국, 킹덤 오브 갓. 이 땅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을, 성령의 법을 세우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이 바로 비밀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알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고 너희들은 아니. 왜 알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거하러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이 혈통으로 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삼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첫 언약 때 할례인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의 법을 지켜야 할 백성의 그 권리를 갖는 거예요. 책임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들도요, 그 사람들은 앞에 와가지고 이 할례를 받으면 똑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상 섬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를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2장 38절에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듭남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행하던 할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모두 세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떨어내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그 고린도의 교회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 뒤에 오는 일을 믿어라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똑같은 세례에도 성령이 없는 세례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세례인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한 세례는 이스라엘 땅의 백성에게 깨끗함을 주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남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두란 노세훈에서 날마다 강론해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뭔 강론을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지, 배워야죠. 그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권리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와 거듭남이 반드시 같은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당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귀신과 병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는 순 것이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숨기셨다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기셨어요. 안 믿는 자에게 아니요 믿지만은 똑똑한 자에게 율법 학자들도 모르게 숨겨놨어요. 뭘 숨겼을까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숨겨놨어요. 근데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맥주절의 의미로 그냥 아무런 그 속에 내용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사가 온전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곡식단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지. 이 창세 때에 이 아벨과 가인이 있어서 이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단으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생명의 피를 흘린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소산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안타까워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맥주절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복종하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그 뜻을 알고 해야 하는 자들이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이 77절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이 큰 절기인데 수장절의 의미는 열매를 곡간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과 곡간에 드리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들을 잘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심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요? 아니요. 성령 받은 자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니까. 누구한테만 가르쳐줘서? 성령 받은 자에게만 가르쳐줘. 여러분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사야서도 너희 눈은 멀었고 귀는 어두워졌으며 마음은 강팍해 있구나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게는 누가 알리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외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 법을 따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운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때가 성령 강림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이제 한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미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된 구원의 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